예, 오늘 존 스토트 목사 제자도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죽음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요. 죽음이 이제 제자도의 어떠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핵심적인 자질로 평가를 받는지를 이제 6가지의 경우, 그러니까 6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다 못할 것 같고 3번째 정도까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유임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줄 보시면 기독교는 생명, 즉 영원한 생명, 최고의 생명을 주는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문장을 통해서 기독교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를 명확하게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존 스토트 목사는 기독교는 생명과 관련된 종교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의 특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연결을 시키지만, 그 다음 줄에 보면은 그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길을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에 이르는 길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들으시면은 언뜻 아시겠지만 생명이랑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두 개의 단어는 되게 모순적이고 그 다음에 되게 반대가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존 스토트 목사는 죽음을 통해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역설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기독교가 갖고 있는 어떠한 특징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은 그러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을 조금 정리한 부분인데요. 죽음을 통한 생명은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도인 삶의 가장 심원한 역설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생명과 관련된 종교인데, 이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생명과 정반대가 되는 그러한 개념인 또는 과정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기독교가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개념 또는 어떠한 과정 또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점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삶과 죽음은 우리가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절대적인 사실이고 둘 다 신비이며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영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문단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과 죽음 간의 그러한 관계,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 간의 그런 관계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 존 스토트 목사는 자연 안에서의 생명과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과 생명에 관심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줄 보시면은 성경은 죽음을 생명의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문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끝이다, 모든 것이 없어진다, 또는 이제 허무하다, 또는 이제 존재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는 이제 기독교 안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생명으로 가는 문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명시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죽음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 줄 보시면은 성경은 생명의 매력적인 영광을 제시한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것은 이제 생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생명을 경험하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명시함으로써 죽음이 있어야지만 또는 죽음이 전제되어야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또는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새로운 영역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밑에 화살
살펴보시면은 성경이 약속하는 생명은 죽음을 통한 것이며 다른 조건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길과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제 그런 그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과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죽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어떤 무의 존재 또는 이제 부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바울 사도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또는 다시 살아난 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명시함으로써 기독교의 어떤 신비라고 하는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시각은 세상의 정신과 다르고 너무나 새롭고 함의하는 바가 혁명적이다라고 이제 존 스토트 목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라든지 또는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어떠한 관념과는 정반대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이와 같은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어서 기독교 종교의 어떠한 그 이제 나름의 어떤 원리 또는 특징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단구장 표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죽음의 원리가 작동하는 이 영역을 6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구원과 관련된 그 부분입니다. 구원은 이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생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밑에 문단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관한 논의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잠깐 보시면은 구원은 종종 생명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가 영생이라고 했고 요한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이퀄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게 조금 관념적인 그러한 그 이제 단어로 이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사는 삶을 영생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음을 저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생명, 영생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생 또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이제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길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순적인 또는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다라고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길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줄 보시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막는 장벽은 죄이며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밑에 줄 보시면은 죄와 죽음 그리고 범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계속해서 짝을 이루어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밑에 줄 화살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자신의 죄로 죽어야 한다면은 그것으로 우리는 끝이고 생명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일반적인 그러한 현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고 그것이 끝이고 그 다음에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상태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밑에 줄 보시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게 되면은 그것으로서 끝이고 생명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밑에 줄 보시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곳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그분은 죽어야 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하지 않으면은 그분의 죽음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적으로는 믿음으로, 그리고 외적으로는 세례로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세례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화살표 보시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존 스토트 목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연 안에서의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라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또는 죽음과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제자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제자도도 이제 죽음을 통한 생명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적용시킬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죽음을 통한 생명이라는 원리는 제자도에도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단 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은 죽음의 장소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밑에 줄에 문미를 보시게 되면은 그분은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뜻 보게 되면은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또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죽으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현상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그러한 차원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하는 점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와서 죽지 않게 되면은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마가복음 8장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9장과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결국에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자기 죄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옛사람의 습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그런 이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대가로 진정한 자기 발견을, 그리고 죽음을 대가로 진정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옛사람의 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 부정하면서 부인하면서 또는 회개하면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늘 추구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옛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뭐 누르면서 또는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어떤 그 믿음 또는 다짐 또는 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고요. 결국에 정욕과 탐심, 그 다음에 옛사람의 습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그 밑에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락하고 자기 멋대로인 본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자기 멋대로인 본성을 우리가 늘 죽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대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옛 습성이라든지 또는 자기 본성이라든지 또는 타락한 어떠한 정욕이라든지 탐심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죽여야 되는 그러한 그 어떠한 그 부분들이고,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옛사람의 습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늘 죽임으로써 새 생명으로 또는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다시 탄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취를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악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악을 제거하면은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그 이제 첫 번째 그 동그라미 보시면은 온전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 2개 또는 3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본성과 탐심을 죽이는 것,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것, 그리고 철저하게 버리는 것, 이렇게 2-3가지 정도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온전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죽음으로써 생명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죄와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만 이제 철저한 죽이기가 가능하다. 뭐 이런 부분까지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우리가 그 옛습성을 이제 계속해서 죽이는 이와 같은 부분은 사실 우리의 어떤 의지라든지 또는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가능하다라기보다는 결국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도를 통해서든지 또는 말씀을 통해서든지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이와 같은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도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그 정도고요. 3번째 선교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선교는 그 이제 이 선교라고 하는 이 영역에도 죽음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선교에 없어서는 안 될 측면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리스도의 소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이제 모든 민족에게 어떠한 구원의 빛을 갖고 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소명이었지만, 그 전에는 그 이제 조롱과 박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견디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리스도의 소명이 이렇지만 그 그리스도의 소명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조롱과 박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겪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더글라스 웹스터라고 하는 그 분은 선교를 향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책자에서 선교는 곧 순환으로 이어진다. 모든 형태의 선교는 어떤 형태든지 십자가로 이어진다. 선교를 모양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십자가 모양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선교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문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선교라고 하는 것과 순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선교라고 하는 거는 순환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서 선교가 뭐 이제 나름의 죽음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적용시킬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영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그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첫 번째 말씀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자신이 고난받은 종의 예언을 성취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선교에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 자신도 그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선교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그 선교를 하기 전에는 또는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히 이제 같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심으로써 말씀 사역이라든지 또는 선교 사역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또는 뭐 이거를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이제 대치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늘 함께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성경에서 죽음이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또다시 강조를 하고 계시면서 죽어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생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뭐 나름의 예시로서 죽음이 열매를 맺는 길이고 씨가 죽지 않는다면 그 씨 하나만 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씨가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씨가 죽지 않게 되면은 하나의 씨만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씨가 죽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이와 같은 그 열매 또는 씨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씨가 죽으면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섬기려면은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도 말씀 사역하시기 전에 고난과 순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고난과 순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들이 살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린도후서 4장 12절을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고 신실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과정에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고난과 순환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복음 전파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과정에서 그 고난과 순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늘 따르는 이와 같은 요소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그 세 번째 선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